그래서 12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은 좀 다릅니다. 교회력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왕 자리를 예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동안 내가 왕 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앉으셔서 내 인생에,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리켜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왕의 말은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이요.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라고 이제 외치는 데는데요, 어명은요, 왕의 말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사람이 암만 떠들어도 어명이요 하면 다른 말들은 다 사그러져야 되고요, 그 왕의 말만 딱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살다 보면요, 이게 부딪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랑 내 경험이랑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지식은, 내 경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 이거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그렇지 않다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주님의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세상의 어떤 그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봐요, 벌써 소리가 아까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지. 여러분, 인정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믿고 말씀을 우선해야 하는 거죠. 어명이 떨어지면요,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명으로 멈춰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춰야 되는 거고요. 어명으로 가라 하면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던 무엇이 있던 거기에 나가야 하는 게 어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 어명 떨어졌는데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소를 사야 되고요. 내가 밭을 사야 되고요. 내가 시집 가야 되고요. 내가 장가 가는 바람에 내가 못 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명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양에서 제주도로 옵니다. 귀양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대문 밖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기독교가 많이 시끄러워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이래더라. 하나님이 왕이었으면 좋겠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 말씀이 어명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왕인 건 알겠는데요, 그 말씀에는 제가 따를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천만의 수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 말을 좀 들어라. 그 뜻이겠죠.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쫙 열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이 좋지 않아요. 무슨 근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좀 이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근심하는가 보다. 그래서 손을 벌떡 들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 요나가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좀 선포 좀 해다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요나는 좀 달라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선지자가 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저밖에 없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저렇게 넘쳐 흐르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콕 찍어서 그 가기 싫은 니느웨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저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거고요. 요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건데 요나는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명으로 받지 않았어요. 전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사야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요나 시대 같아요.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순종으로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 하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왕으로 오셔도 좋지만 저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 같다. 이게 요나거든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아무리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선택해라. 유대인의 전례에 따르면 내가 한 사람 놓아줄 권리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내가 놓아주랴 아니면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너희들이 왕으로 여기는 그 사람도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희들이 살인자로 여기는 그 바라바도 내가 놓아줄 권세가 있다. 나는 왕위에 있다. 너희들이 왕으로 여기는 그 사람 내가 석방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빌라도에게서 무슨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는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입으로는 불렀지만 진정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신다면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으셔야 하죠. 그래서 왕의 생각이 좋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엄영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 짓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집이 예수님 말씀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롭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물어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이 있는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고요. 육신의 소리 듣고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목자인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귀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하루에도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닿고 어떤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감동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왕으로 여기는 예수와 그리고 강도인 바라바 중에서 너희가 누구를 택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 너희가 택한 사람을 놓아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바라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어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왕이 오는 거 거부한 거죠.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당황합니다. 내가 왕인데 진짜 왕이 오면 난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싹을 없애자.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되는 아이를 다 죽여라. 왜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바라바인 줄 아십니까? 강도는 100명이 와도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들이 왕자리를 그분한테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싫다는 거죠. 왕 싫다. 살인자다오. 그래야 내가 왕자를 계속 지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옆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선택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생명나무를 잡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잡아요. 왜요? 이 선악과 잡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왕으로서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게 죄의 시작인 거죠. 왜 하나님이 없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왕 노릇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의 시작, 모든 악의 시작은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 많은 길들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아주 가장 최악의 선택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게 가장 못된 선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게 두 번째로 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낫는가?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내 마음대로 선택한 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로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건 나중에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만져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너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 예수님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나바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바나바 택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제일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택했느냐? 예수님 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 택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세상에 뒤집히면 다 바나바가 좋게 보여요. 바나바 선택하는 게 이익처럼 보이고, 바나바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선택하면 반드시 천국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해서 꼭 바나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요, 저는 예수님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만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왕을 따랐으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먹여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교회력 마지막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죄의 시작, 악의 시작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왕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왕이냐?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항상 사탄은 두 가지를 갖다 놓죠. 바라바냐 예수냐. 우리 예수님 선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선택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왕 노릇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왕자에서 일어나서 원래 주인이었던 정말 주인인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라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하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만 선택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주님만 선택하고 반드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